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 23절, 54절, 57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완전한 승리. 아멘. 사실은 지난주가 저희 맥주 감사 주일이었지만 여러 가지로 인하여 특별히 제가 건강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2주간 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항상 함께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은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한 장이지만 사실 기독교 전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중요한 장입니다.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십자가 신학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십자가보다도 부활에 방점이 놓인 본문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십자가에 방점이 놓인 부분이 있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결정체라면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주는 요점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 고린도전서 9절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5단락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은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전체는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함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15장은 부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20절은 부활 중에서 메시지와 믿음의 타당성을 이야기했다면 51절과 58절은 부활 중에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 차례 설교 말씀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777, 7 곱하기 7, 49 플러스 1로 해서 오순절 50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율법 수요절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 특별히 77절과 관련돼서는 초실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 초실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 부활을 첫 열매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맥주 감사 주일과 관련을 시켜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커다란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맥주 감사는 추수를 마치고 풍성한 1년 최대의 수입인 추수감사와 같은 초막절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초막절, 이것은 초막을 일주일 동안 짓고 그 가운데서 수확을 거둬들이면서 1년치 농사를 짓고 그에 대한 감사를 지내게 됩니다. 물론 이 초막절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천막을 치고 이동했던 그들의 삶을 기념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보다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나서 추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저장 곡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곡물 외에도 더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들, 예를 들어 포도와 포도주, 그리고 감람나무 같은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정말 풍성한 기쁨과 그리고 수확이라는 실질적 이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 그 절기 또한 화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 감사는 그것과는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과 그리고 추수 감사 주일을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초실에 대한 개념은 마치 11조나 아니면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초실의 개념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좋은 것, 만물에 대한 하나님께 바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매가 열리기 전에 꽃이 피면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나올 텐데 그 첫 작은 열매가 맺히게 되면 거기다 표시를 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걸로 묶어둔다든지 해서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어느 정도 이 열매가 무르익으면 그것을 따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은 이 초막절과는 다르게 어떤 커다란 수확을 이미 거둬들이고 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징적인 첫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상정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감사 예배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는 첫 열매를 통해서 그 뒤에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다 상상하기조차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업을 할 때 벌써 시간이 꽤 됐지요. 저의 파트너, 몽골 파트너 중에 한 명이 광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석탄 광산을 갖고 있었는데 금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을 캐고 사금입니다. 금을 캐고 그것을 정제해서 첫 골드바 99.99%짜리 골드바를 만들어서
사장한테 갖고 오는 겁니다. 제 파트너가 사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나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손바닥만 하죠. 손바닥보다 작은데 그 당시에도 그 1kg짜리 금 한 개의 값이 1억이 넘었었습니다. 거의 10몇 년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자랑하는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금강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금이 나올 텐데 선물로 나한테 그거 하나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저한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회사의 역사라고 하면서 첫 금괴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아무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끔 되는 상징적인 첫 금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문 때 다른 금괴를 차라리 주면 좋지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1kg의 금의 값어치가 아니라 앞으로 자기네들이 만들 수많은 금괴들의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실의 개념은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아주 작은 열매일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셀 수 없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거둬들이고 나서의 이 추수감사의 그 의미보다는 우리 인생에서는 이처럼 초실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더 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사실 해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맥주 감사주의는 이런 의미에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예수께서 부활로 시작하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완전, 영어로 이야기하면 퍼펙션이죠. 완전의 감사를 비롯해서 나의 불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완성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처음 믿는 초신자들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네,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무엇이 많이 보이죠? 내 자신의 불완전성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가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회개 기도를 했었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초실로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비록 우리가 그렇게 퍼펙션,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비록 나의 불완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부활로 인하여 이 초실의 개념으로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열매 가운데 맺어질 그 이어지는 열매들인 나조차도 완성해 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설교를 깊이 해야 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꼴 십자가로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 십자가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대속됐어. 라고까지만 한다면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 플러스 부활까지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퀄 죄 용서함이 다 아니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속죄함 받았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완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망하지 않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열매가 있기도 전에 꽃이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고 열매도 맺혀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초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이 초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실의 열매를 맺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라. 뭐요? 한 사람.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초실인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순서대로 해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15장의 많은 부분을 이 초실이 갖는 의미, 이것이 단순히 개념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 자신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열매로 태어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첫 열매에는 아페르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페르케는 합성어인데 아포라는 전치사,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와 아르케, 처음, 규칙, 머릿돌이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포 아르케에서 아페르케라고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르케는 처음인데 처음이 규칙도 되고 머릿돌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물을 보면 머릿돌을 바닥에다 설치하는 것이 있죠. 또 머릿돌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 머릿돌은 사실은 맨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위에, 천장 위에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할 때 그리스로 출장 갔을 때 고린도 양식을 갖고 있는 이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해주더군요. 머릿돌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전 그때 당시에 머릿돌이라서 한국처럼 생각해서 이 바닥에 있는 머릿돌을 열심히 찾았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테네 지사장님이 신실한 신앙이셨는데 그분이 저 위를 보라고 그러면서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맨 끝에 여러 가지 돌들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그 맨 윗부분은 그 돌들이 모여지니까 작고 틈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마치 못을 박듯이 각각에 대해서 각을 세워가지고 끼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릿돌이라는 겁니다. 그 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도움 형식으로 올라온 것을 다 지탱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이 무너지면 그 지붕이 다 무너지는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라는 것은 규칙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퍼스트 프루시라 그러는 아페르케는 굉장히 모든 삶 전역에 걸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he beginning of a sacrifice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희생제의 시작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처음이란 뜻도 갖고 있지만 사전을 보면 비기닝 또는 오리진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비기닝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코노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룰러로 번역된 것도 있고 룰러도 번역이 된 게 4개나 있을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 사망을 극복한 인간이 아닌 신이다라는 정도로만 신이 되는 자격 하나의 그 기준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로마 황제가 신격화할 때 초대 황제가 죽고 나서 시저가 죽고 나서 원로원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원로 중에 한 명이 저기 봐라, 시저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외치자 그 옆에 있던 많은 원로원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와 하면서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황제를 신으로서 경배하는 정치노들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죠. 저기 봐라, 죽은 황제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외쳤던 그 원로의 한마디가 이 로마 황제의 신격화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인간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신분의 변화를 만드는 단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보다 중요한 것, 초실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구약 성서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처음과 끝, 시작과 완성이라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시작이 마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쳐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첫 열매인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불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오메가를 완성시켜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율법과 사망의 마침이자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신 사망을 이기시는 말씀의 완성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부활의 주님을 모든 사망을 이기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로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었죠.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은 난 다시 태어나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면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기쁜 일일까라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사실은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완성,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한마디로 초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확실한 약속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너무나 멋진 말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 외침은요, 마치 승리를 한 장수가 적군의 장수를 발에 밟고서 외치는 것 같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외침은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누워 있으면서 다리에 갑자기
여러 가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출혈이 생겨서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온 왼쪽 다리에 피멍이 들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드라마를 보면 멍석마리를 해서 여러 사람이 둘러싸서 몽둥이를 두들겨 패고 나중에 풀려난 그자들은 보면 골절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모습이 드라마에서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는데 나중에 실제로 죽는 경우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누워있으면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약 기운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던 생각은 내 죄가 왜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내가 아플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런가? 정말 온몸에 피멍이 들면서 맞지도 않았는데 출혈로 인해서 정말 시커멓게 다 변해가는 다리를 보면서 이러다 진짜 시름시름 앓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얼마나 많이 사탄이 제 자신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위로한다고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욥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욥은 의롭기라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통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누워있다가 또 앉아있다가 기도하다가 또 저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과거의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죄가 많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돌이켜보면 제가 그렇게 인생을 나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내 욕심 안 차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해 왔습니다. 목회자일 때 아니요. 인생의 대부분을 평신도로서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저절로 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말씀들이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있었던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꼭 보이지는 않지만 직접 두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품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 일일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초시를 믿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줄 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면서 매도 맞아가면서 또 목숨을 바쳐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았던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당부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런 외침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선언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승리,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들에 대해 져왔습니까? 우리가 늘 져왔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집합적으로 총칭해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망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완성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길지만 15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왜 읽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사망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승리가 무엇이었을까요? 15장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더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까지 하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총괄하면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씩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만 하더라도요, 사망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곧 구원이었습니다. 사망과 부활입니다. 불신과 믿음입니다. 죽은 자의 멸망과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잠자는 자와 마지막 영생입니다. 세상에 속함과 그리스도께 속함이며 죽은 자의 세례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악한 동무가 있으면 깨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사망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주의 일에 흔들리는 것은 견실하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것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사망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여러분이 늘 사망 가운데 늘 져왔었던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첫 열매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조금 약하고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잡는 것을 조금 더 방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적 질병이나 여러 가지 불화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당당히 선언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 대신 승리를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고 더욱 견실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